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표에 서 있는 줄 모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딱 그런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예배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드리는 자리에 대제사장에게 또는 그 자리에 있는 특정한 하나님이 선택한 몇 사람에게, 대부분 한 사람에게 그렇게 임하였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블레셋에게 13대 14대를 노략질 당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자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거기에 붙잡혀서 실제로 힘을 발휘하여 이스라엘을 저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사들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구원의 축복의 날이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했었던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구약시대에는 이 일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이제 이 일이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물 붓듯이 나의 신을 부어주겠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노인들, 청년들, 아이들이 할 것 없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그 성취를 체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할 것이다. 그 예수를 믿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너희가 의롭다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그 성취된 자들에게 이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그 일이 처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딱 붙잡았을 때,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이 체결되어졌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시대에는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 자신의 업을 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다시 말하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있는 이 산도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옆에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가 아니라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종교는 전부 장소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해야 되나 저 장소에서 해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성지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자꾸만 대단하게 보고 그 땅을 자꾸만 대단하게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에서는 그런 곳을, 아예 모슬렘 같은 경우에는 저 메카, 사우디에 있는 메카를 자신의 생애에 한 번은 가서 보고 와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집니다.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메카를 보고 와야 돼요. 그 메카에 가서 거기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은 반드시 평생에 한번 돈을 모아서 그 사우디의 메카에 가서 거기에 성지를 한번 밟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그러고 와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 저 이집트 현장도 가보고 또 이스라엘 땅을 직접 가보고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실제 전도와 선교 활동을 했었던 저 예배소 지역, 저 유럽 쪽 사람들이 가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길 다녀오면 우리가 뭔가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다녀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시간이 있고 돈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오늘 여기 새벽 예배 나올 정도가 된다면, 이스라엘을 갈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아마 가고 싶을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땅 가보겠냐고 하면 또 가보고 싶습니다. 한번 다녀왔지만 너무 짧은 여정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현장들,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던 발걸음들 몇 군데만 보고 왔지 사실상 다 보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슬림들은 거길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에서만 구원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도 아닌 너희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에게 바로 그것을 알려줄 것이다라고 26절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예배할 때 그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기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지금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러니 너는 예배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아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번역에 오류가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느낌이 어떠냐면 이 진리로 예배한다 하지 않고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정말
정결하게, 깔끔하게, 심지어 예배할 때는 정말 나를 산제사로 정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에 심사숙고하고 예배 때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랬던 예배의 자리들도 있었습니다. 지극히 율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가 드려지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도 소용없고 저렇게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려도 소용없고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를 노략질하는 흑암 권세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 내가 온전히 의인되어져 하나님 보실 때에는 깨끗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보배로운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성령에 붙들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드려졌었던 그 피제사, 그때 그 성소에 지성소에 임하였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친히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셨던 바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우리만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진리 되신 우리 주님, 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여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그 역사가 결국은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237을 살리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는 전무후무한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응답으로 이어지는 예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또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 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예배,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때 우리가 아버지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감사하며 정말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찬양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고 또 광고 한 줄 한 줄 잘 들으시고 당연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자단을 쌓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도 아니요 저곳에서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였사오니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도록 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예수가 나의 주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성령 충만의 자리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새벽제단을 쌓으며 또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 때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